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어리석다라고 할 때 참 안 좋은 단어 아닙니까? 그죠? 본인이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옆 사람을 참 힘들게 만듭니다. 남자가 장가를 갔는데 어리석은 여자를 만나서 장가를 갔다. 그러면 참 힘들 거예요. 거꾸로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어리석다. 아내가 믿고 따라가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도 없이 다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들이 꽤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5명의 처녀는 슬기롭다라고 묘사되고 있죠. 슬기롭다. 특징이 뭐냐? 등잔만 준비한 게 아니라 올 신랑을 기다리면서 등잔 안에 기름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리석은 5 처녀는 어떠냐? 등잔은 준비가 됐는데, 그리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는 있는데 이 등잔 안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신랑이 올 줄 알면 미리 준비해야죠. 기름 떨어지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거든요. 이건 비유입니다. 다시 오시는 신랑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나오는 10명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는 오실 예수님 안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는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틀은 다 가지고 있어요. 등잔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올 것을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해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되시면 안 됩니다. 등잔에 기름을 반드시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를 표현을 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미리암과 아론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라고 묘사가 돼요. 모세를 향해서 이제 반기를 들었잖아요. 야, 모세야,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느냐? 이제 덤벼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세요. 주동자는 아론이 아니고 누나인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생각할 때 모세는 자기보다 어리잖아요. 모세는 자기 때문에 살았잖아요. 모세의 부모가 어린 모세, 애굽인들이 사내 아이들 죽이니까 이 죽임 당하지 않게 하려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이렇게 숨겨놨는데 바로의 공주가 그거 발견하잖아요. 그때 쪼로로 이 공주한테 찾아가가지고 유모 구해올까요?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친엄마 젖을 먹으면서 모세가 자라잖아요. 그렇게 작업을 했던 인물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아마 그 공로의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세, 너는 나 때문에 살았어. 너 나 아니었으면은 엄마 젖 못 빨았어.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어려 보이는 거죠. 만만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이 리더 체계가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리셔요. 이때 이렇게 아론이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11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영적 실수를 무시하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자, 또 무엇을 어리석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느냐? 시편 14편인데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너 하나님 봤어? 하나님 어디 있어? 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컵 하나도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이 텀블러 하나도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뭔가 만든 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교한 게 어쩌다 우연히 구성이 되고 만들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물며 이런 것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정교한 존재인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게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는 거예요. 동물들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동물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이 코끼리보다 힘이 약하잖아요. 근데 코끼리를 시켜서 코로 통나무를 나르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곰보다 약하잖아요. 근데 곰을 훈련시켜서 북소리 맞춰 춤을 추게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독수리처럼 창공 나르진 못하지만 독수리 훈련시켜가지고 매 훈련시켜서 다른 새를 사냥한다든지 그러잖아요. 새, 독수리보다 더 빠른 비행기를 만들어내잖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거. 잠언 14장에 보면은요, 어리석은 자를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여러분, 잡동사니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제가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지 않은 것은 안 믿어요. 특별히 부정적인 것 안 믿어요. 최근에도 누가 저한테 아주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아주 길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완전히 모함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함의 대상이 되는 분이 근데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제가 못 받을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로 보내고 카톡으로 보내고 문자로 보내고 내가 통화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마침내 통화를 했는데 그거 아니라고 막 다 얘기를 해요. 막 변명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딱 했어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제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거 아니면은 누군가 얘기 듣고 사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이제 정리를 내렸어요. 그런데 누가 쏘곤 하면은요, 쏠깃해가지고 거기 막 휩쓸리고 막 끌려다니고, 요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 귀가 얇다고 그러죠? 요런 사람을 잠언 지혜서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리 쏠깃, 저리 쏠깃. 그럴 필요 없어요. 특별히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은요, 그거는 차단하세요. 그런 얘기 나한테 꺼내지 말라고 하세요. 그게 그 영혼을 살리고 나도 사는 길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놔두면 그 영혼은 죽고요, 내 영혼도 망가져요. 공동체가 깨져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잠언 14장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데 17절 말씀인데 따라합시다.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존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 좀 건드렸다고 그냥 발끈해가지고 막 확 화를 내고.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따라합시다. 말하기는 더디해라. 성내기도 더디해라. 뭘 속히 하라? 듣는 것.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막 자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남이 얘기하는데 그걸 들어야 되는데요, 남이 얘기하다가 그 틈이 생기기를 요이땅하는 거예요. 틈만 생기면 이제 끼어들라고, 내 말 하려고.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특별히 대화를 하다가 자기 좀 건드렸다고 막 발끈하는 거,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잠언 22장 3절인데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많이 망할 길이에요. 하면 안 돼요. 물러나야 돼요. 중단해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그럴 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딱 거기서 멈춰설 줄 알아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요, 기어해요. 기어이 가요. 좀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쇄심줄 자세를 가지고 밀고 나가면 참 괜찮겠는데, 사실은 중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 고집 피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자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한 가지가 더 언급이 돼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가?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올 텐데 여러분 여기 해당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가? 한번 본문 속에서 찾아보세요. 자, 말씀을 볼게요. 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유산 문제로 찾아온 겁니다.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 형이 고난을 가지고 있는데 유산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공평하지 않게 처리를 한 거예요. 형이 더 많이 먹은 거죠. 동생 입장에서 섭섭한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사실 돈 문제 걸리면은 형제 사이도 마음이 되게 상하거든요. 열 나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내 형에게 명령해서 유산을 제 몫을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고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형에게 지목해서 야, 너 공평하게 동생 목 떼줘,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형이 말을 들을 것 같은 판단이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매몰차게 말씀을 하셔요.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 사람아, 그런 거예요. 이 사람아.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런 물질의 재판장 노릇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물건 나누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보다 더 가치 있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당장의 내목,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전날 밤새도록 되게 과로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를 하셔요. 예수님 많이 피곤하게 사셨어요. 근데 이미 아침부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 고침 받으려고 말씀드리려고 막 사방에서 모여들기 시작해요. 예수님 어디 가셨냐고. 근데 제자들이 몰라요. 우리 예수님 어디 가셨지? 새벽인데 어디 가셨지? 찾아보니까 한적한 곳에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전도하려고 오셨어요. 영원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피곤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물가에 기대고 이렇게 쉬시려고 그러는데 한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개취급당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조차도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여자가 물동이 메고 한낮에 사람 피하느라고, 오전이 아니라 해가 졌을 때가 아니라 한낮에 우물가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요, 아유 피곤해 죽겠는데 이러잖아요. 그 몸을 일으키셔요. 그리고 그 영혼하고 대화를 나누셔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미 먹었다 그래요. 우리 말고 누가 먹을 거 드렸지?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뭐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게 예수님의 관심사예요. 여러분, 배고프면 먹을 거 찾잖아요. 목마르면 마실 거 찾잖아요. 그 이상으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목말라 하시고 배고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돼 있다면 사실 아직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이게 안 됐다면 아직은 영적 어린아이인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왜 말씀을 읽느냐? 영생 얻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여러분, 고전 많이 읽으세요. 저 많이 읽었어요. 우리 애들도 읽혀요. 여러분 뭐 읽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고전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성경입니다. 베스트셀러, 어디 베스트셀러가 성경하고 비교가 됩니까? 세상에 어떤 책도 구원을 주지 못하고 영생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줍니다. 영생을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게 하려고 성경 주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아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야 돼. 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고, 대신 죽은 이 피값 때문에 이 A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렇게 대신 죽는 존재를 대속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값 때문에 심판받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 죄값 때문에 멸망받아야 돼요.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말씀이죠. 거짓 없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아무도 못 벗어나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과학 문명이 아무리 최첨단을 달려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너희 인간들 어차피 한번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벗어나요. 여러분, 과학이 지금보다 100년 더 발달해도 여전히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거든요. 그리고 죽고서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불못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지옥 가요. 근데 인간이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대신 죽으시려고. 예수님이 표현대로하면 대속물이 되시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치루었다. 죄값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죄값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 죄값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루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 구원하시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 예수님 그 중요한 것 앞에 놔두고서 이 찾아온 사람이, 예수님 저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죠? 어떻게 하면 천국 가죠? 이걸 요청해야 되는데, 예수님 내 형님 명에서 재산 좀 나누게 해주세요. 이러니 예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엄청난 걸 지금 앞에 놔두고서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것, 영생, 구원과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선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거기 다음 구절인데,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모든 탐심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면은요 사람이 더 행복해집니다. 탐심을 물리치면은요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탐심을 물리치면은요 영적인 깊이를 더 맛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탐심에 물들잖아요. 그러면은요 신앙 성장은 거기서 멈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세 번째가 가시떨기입니다. 자, 길가는 뿌리도 못 내려요. 새들이 먹어요. 말씀을 마귀가 뺏어갔다. 예수님 해석하셨죠. 돌짝밭은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아멘 해요. 막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말씀이 뿌리를 내리진 않아요. 그래서 시험 드는 일, 힘든 일, 햇볕이 쬐면은 말라버려요. 열매 못 맺어요. 다시 말해, 말씀 받을 때 아멘 하고 기쁨으로 받았는데 말씀이 뿌리를 내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다 좀 힘들고 시험 들 일 생기면은요 에휴 하고 쳐져 버려요. 그 돌밭이 돌밭. 가시떨기는 뭐냐? 뿌리를 내려요. 자라요. 햇볕 내리쬐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가시의 기운 때문에 열매까지는 결국 못 가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결국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찍혀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이 가시가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 가시의 기운에 눌려버린 거예요.
그럼 이 가시의 기운이 뭐냐? 하나가 생활의 염려예요. 생활의 염려. 그러니까 염려를 계속 하는 사람은요, 신앙이 어느 한계상 못 성장해요. 이 염려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내 삶을 주님께 맡겨버리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돼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염려를 다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개를 키우는데, 고양이를 키우는데, 키우는 고양이가, 키우는 개가 먹을 거 걱정 안 해요. 주인이 챙겨주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먹이실 겁니다. 여러분 입히실 겁니다. 책임질 겁니다. 현재 안 좋은 일, 꼬인 일, 힘든 일, 고달픈 일, 절망스러운 일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염려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가 뭐냐? 재리의 유혹이에요. 재리의 유혹. 오늘 표현대로 하면 탐심, 돈에 대한 집착, 이게 가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운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열매까지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라고 되어 있고 맨 뒤에 많은 근심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많은 근심을 가져와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러면은 사실 행복할 수 있는데, 기뻐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아닌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만큼. 이제 그 마음이 가시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리라. 여러분, 탐심에서 벗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 주세요, 이거 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업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이 어디를 향하는지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탐심이에요. 욕심이에요. 비교 속에서 그냥 소유욕만 있는 거예요. 허스트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허스트 가문 하면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가문 중에 하나죠. 언론 재벌입니다. 언론을 34개나 가지고 있었으니까. 100년 전에 1,500만 평의 땅을 샀어요. 1,500만 평. 뭐 상상이 안 가죠? 여름 서너 달 피서하기 위한 별장을 건설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이 별장 부지를 구경하려면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적어도 한 8시간 정도는 돌아가야 이 집터를 다 볼 수가 있을 만큼 넓어요. 장식품은 최고입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 희귀한 것들. 야외 수영장은 흰 대리석으로 깔고 주위의 기둥은 직접 로마에서 공수해봤어요. 실내 수영장의 바닥은 금으로 깔았어요.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이에요. 집을 짓는 공사비 빼고 그 안에 내장하는 인테리어하는 비용만 1년에 100만 불 정도, 그러니까 10억이 좀 넘게 든 거예요. 1년에 50년간. 그럼 그것만 해도 500억이에요. 500억. 공사비 말고 인테리어 시술만. 대단하죠? 허스트가 그걸 지었는데요, 그 집 못 가봤어요. 그 집에서 살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이거 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거. 제가요,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읽다가 진짜 불쌍했던 게 뭐냐, 그 집 못 들어가 본 건 괜찮은데요, 하늘나라에 있는 집 못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 불쌍한 영혼이에요. 이거 비참한 영혼이에요. 그거 부러우면 안 돼요. 와, 나는 평생 벌어도 5억짜리 아파트 하나, 3억짜리 빌라 하나 못 사는데 1년에 10억씩 인테리어 비만. 와, 부럽다. 아니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집 있죠? 지금 아멘 아는 사람들은 집 없는 사람 천국에. 저희 집 쪽방 하나 빌려드릴까요? 천국에 있는 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허스터보다 예수 믿고 천국의 집이 마련된 여러분이 100배 1000배 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람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요? 과시욕이에요. 탐심이에요. 탐심.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필요해서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시고 나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자, 16절 보세요. 16절. 비유의 부자가 나와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 사람 부자예요. 부자. 이 부자란 말 부럽죠? 여러분, 부자는 좋은 게 많아요.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잖아요. 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쉬잖아요. 쉬고 싶은데 몸이 아픈데 전신이 막 쑤시는데 먹고 살려니 일 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날 편히 쉴 수 있는 부자 얼마나 부러워요. 이 부자는요, 사람들에게 대접도 잘 받아요. 주는 거 없어도요, 부자는요 그냥 대접받아요. 없어봐요 별로 대접 못 받잖아요. 이 부자는요, 해외여행도 어렵지 않아요. 나는 1년에 아니 10년에 아니 평생에 비행기 타고 해외 한번 못 가보는데 이 부자는 뭐 마음대로 옆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부자가. 근데 이 본문의 부자가 이미 부자인데 성공을 또 거뒀어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 당시에 산업은 농업, 목축업, 어업, 지금 같은 2차 산업, 3차 산업, 이제 4차 산업 시대죠. 퓨전, 융복합 산업. 3차가 이제 금융 서비스업이잖아요. 2차가 중공업 같은 제조업이고. 근데 이 당시는 이 농업이 사업의 사업, 다시 말해 사업을 벌였는데 이번 사업도 대박이 난 거예요. 지금 부자인데 새로 또 사업한 게 또 대박이 났어요. 부럽죠. 얼마나 부러워요. 근데 이 부자가요, 그 돈을 또 잘 모아놔요. 흥청망청 다 날리진 않아요. 17,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심중히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거기다 쌓아놓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업해서 대박 났다고 그 돈 가지고 막 외제차 사고 막 집 뭐 빌라 더 좋은 거 막 사고 막 저기 아주 좋은 빌라들 있잖아요. 그리고 막 흡혈게 쓰고, 그게 아니라 다음 사업을 위해서 더 투자를 해버리기도 하니까 이 정도면 뭐 존경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뭐 부자가 아니어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두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실 이것도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연금이 차곡차곡 나오게 준비를 한다든지, 자기 집을 또 한 채 마련해 놓고 있다든지. 그러면은 집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도 저런 사람처럼 이렇게 집 한 채 마련돼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인간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19절에 그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는데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자, 많이 쌓아뒀다. 그러니까 평안히 쉬자, 먹자, 마시자, 즐거워하자. 근데 두 가지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있게 하신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없어요. 또 하나, 이웃이 없어요. 이웃이.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이게 이 부자의 문제예요. 자, 인간적으로 볼 때 부러움을 살 만한 부자, 지금도 대박을 터뜨린 이 부자, 그래서 더 부러울 이 부자인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 어리석은 자여, 요거예요. 거기 다음 구절이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그 마음에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기억하고 사세요.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데가 있어요. 기환아, 너 이제 그만 정리하고 와라. 하나님 지금 일 크게 벌였는데요. 하나님 지금 싸우는 게 엄청난데요. 하나님 지금 사람들이 저를 찾는데요. 하나님 지금 꼭 필요한 게 있는데요. 다 필요 없어요. 기환아, 이제 정리하고 와라. 그러면 네 하고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네 하고 올라가야 돼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가 쓸까요? 자식들? 장담 못해요. 장담 못합니다. 장담 못해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살아있을 때 이웃을 위해서 좀 나눴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쓰실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이웃을 위해서 손을 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사실요, 부귀영화라는 거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역사를 두고 막 100년, 200년, 300년 막 부가 계속 자손대도 이어진 집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어떤 집이 있는지. 없어요. 안 됩니다. 현대 지금 끼키야 3대 4대죠. 삼성도 끼키야 3대 4대죠. 10대, 20대, 100대까지 저기 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1923년도 미국 시카고의 에지워트 비치 호텔에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9명이 모이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 세계 최고 재벌들이거든요. 하나는 찰스 쌉, 이 사람은 세계 최대 강철 회사 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하워드 홉슨, 이 사람은 세계 최대 가스 회사 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아더 커튼, 이 사람은 밀 회사 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리차드 휘프니, 이 사람은 뉴욕의 증권회사 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엘버트 폴, 이 사람 그 당시 내무부 장관, 역시 개인적으로 재벌이에요. 그 다음에 제스 리브모, 이 사람은 월가의 맥주 회사 대표. 그 다음에 이반 크레버거, 세계 최대 전매 회사의 대표. 레온 프레이저, 이 사람은 국제은행의 은행장이던 사람. 이게 언론이 관심을 주목할 만한 면면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회의를 하고 헤어진 지 25년째 되는 해, 다시 말해 1948년도에 이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25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를 누가 추적을 해봤어요. 강철회사 대표던 찰스 쌉 파산했습니다. 5년 동안 남의 빚 지고 살다가 죽었어요. 전기회사 사장이던 사무엘 인설, 이 사람은 최후의 모든 재산 잃어버리고 국외로 도피해요. 객사에서 죽습니다. 가스회사 대표이던 하워드 홉슨, 이 사람은 정신병자로 인생 마감합니다. 밀 회사 대표던 아더 커튼 파산당합니다. 증권회사 대표였던 리차드 위프니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석방된 후에 죽습니다. 내무부 장관이던 엘버트 폴, 개인적으로 재벌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형무소 수감됐다가 사면 받은 후 무직으로 살다가 죽어요. 맥주회사 대표였던 제부 리브모, 이 사람은 자살해서 죽어요. 전매회사 사장이던 대표던 이반 크레이버, 이분은 불의의 객사를 당해 죽어요. 국제은행의 은행장이던 레온 프레이저, 자살해서 죽어요. 뭐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도대체? 예수님의 결론이 21절입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게 결론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쌓아두는 거예요.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저것도 좋고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없어요. 드리는 게 없어요.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게 없어요. 베푸는 게 없어요. 힘들고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주저앉은 저녁은 내가 조금만 손 펴면, 조금만 다가가면, 조금만 도와주면 힘을 낼 텐데, 사랑을 느낄 텐데, 용기가 날 텐데 그냥 무심해요. 나밖에 몰라요. 내 가족밖에 몰라요. 귀찮은 것도 싫고 번거롭건 것도 싫고 피곤한 것도 싫고 다 싫어요. 그냥 편안하게 있고 싶어요. 그냥 자기를 향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네, 여러분,
이게 꼭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뭔가 내놓을 것, 뭔가 주님 앞에 드릴 것 마련하시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라면은 선교하는 데, 구제하는 데 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만을 위해서 쓰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거 하나님께 쌓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시간 생명처럼 여기세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주일 밤에, 수요일 밤에, 금요일 밤에 뭐해요? 집에 있잖아요 그냥. 아니면 아줌마들하고 수다 떨잖아요. 아니면 리모컨 들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텔레비 보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시간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날 오전에 예배 딸랑 드리고 모든 의미를 다한 것처럼 살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가장 우선되는 게 뭐냐?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여기 성도들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예배자들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제 아내한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시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잘 부른다, 찬양대 서세요. 찬양팀 하세요. 악기 다룬다, 반주하세요. 음식을 잘 만든다, 주방에서 음식 마련하세요. 그거 아니면은 김밥 같은 거라도 싸서 반찬이라도 마련해서 주변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있잖아요. 독거 노인들 있잖아요. 도시락이라도 가끔 싸줄 수 있잖아요. 내 재능이니까. 저에게 주신 재능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이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끼는 의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지성 작가잖아요. 책을 많이 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진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돈 많이 번 걸로 자기 배만 채우질 않아요. 꿈이 뭐냐? 세계 각 지역에 100개의 교회, 100개의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물어봐서 20몇 개를 세웠던데, 요 신림동 쪽에서 또 학교 하나 세워서 해요. 와보라는데 시간 못 내서 못 가고 있어요. 가치 있잖아요, 가치. 그 명성, 그 인기, 그 돈 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더라고요. 어려운 교회. 그 교회 문을 본인이 닫았더라고요. 그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내가 내 손으로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지만 그 교회 문을 닫았으니 내가 이제 내 손으로 내게 주신 것으로 교회를 100개를 세우겠다. 하나님 밝았을 때 상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그걸 찾으세요. 여러분의 물질로, 여러분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부유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만 생각하는 사람, 자기 가족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 자기를 향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여치 못한 사람, 요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야. 우리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딱 둘러보실 때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부터 쌓아놓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재능을 들여서. 그래서 주님이 부를 때 주님 기다렸습니다. 여기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와 여러분 나란히 서서 요 칭찬 들읍시다. 하나도 빠지지 다 같이 들읍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